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가끔씩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들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존재가 귀에다 대고 말하는 신비로운 그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라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가끔씩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혹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따뜻하고 풍성한 그 감동으로, 또 기도 중이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길을 걷다가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하죠. 왜 나만 못 들었지? 라는 거예요. 왜 나만 못 들었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체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못 들었지? 혹시 나는 날라리 신자가 아니야? 나는 가짜가 아닐까? 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바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귀에 분명하게 들리지 않고 손에 분명하게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 스스로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대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자랑하며 자기의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총장이 나와서 한 학생을 소개를 합니다. 이 학생은 성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업을 멈추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또 교수가 보고 추천을 하고, 또 학교에서 배려해서 그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답례로 그 학생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와서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가 저를 사랑하고 또 배려해줘서 이와 같이 오늘의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그 소감을 그가 발표를 합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그 자신의 그 신앙생활, 과거의 이력, 여러분 그 모든 봉사, 헌금생활, 기도, 선행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2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함께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그렇죠? 왜냐면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인된 인간이 해봤자 온전히 그 모든 일들 나의 공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지 그 속에서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어떻게 하셨대요? 세우셨다라는 거 세우셨다. 히라스테리오라는 단어로 써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세우는 것처럼 십자가를 세우는 것처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계속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누구의 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똑같이 얘기죠. 힐라스트리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오늘 말씀 역시도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화목제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바로 대신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어요.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좀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다가도 다시 원위치 되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진정 그러한 인생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또 드리고. 그러나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그분은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0장 2절에도 봅시다. 10장 2절에도 시작. 그렇지 아니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14절에서도 단번에라는 표현을 또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은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권로가 우리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직 그 버릇 못 고쳐서 나는 아직 내 마음속에 그 껄끄러운 감춰놓은 순죄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부끄러워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러고도 집사고, 이러고도 장로고, 이러고도 권사인가, 이러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죄를 용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정에서 판사가 그 범죄자에게 괜찮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 라고 말했다면 정의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세우신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현장이며 동시에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우다라는 거예요. 프로에테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세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바로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가 더 이상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는 바로 그 결박을 끊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27절, 2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에 아멘, 아멘, 아멘. 오직 믿음의 복음이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요? 봉사를 많이 해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자기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도 초보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거 없어요. 텃세 부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죠. 믿음은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높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내가 안다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배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며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죠. 예전에 서울 살 때 강남 고속터미널 그쪽에 한참 지나가다 보면 거기 꽃 상가가 있어요. 꽃 상가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통과해야 돼요. 지하상가 쪽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나갈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꽃향기가 너무 진동을 해서. 그래서 가끔씩 호기심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꽃 살 것도 아니면서. 근데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 몸에 어느샌가 그 꽃향기가 내 몸에 싹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두려움보다는 확신을, 교만보다는 겸손으로, 정죄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딱 세 가지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지금 이거 세 개만 지금 제가 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명심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진정 내 공로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